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금 좀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빈들을 벳세다에 있는 빈들이라고 그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간 동쪽에 있는 이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작지만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곳이 이제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그 절기 이야기에 보면은 빈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비옥한 그런 땅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곳을 빈들이라고 했을까? 사실 마태도 그러하고 마가도 그러한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벳세다에 가봐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또 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그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 그 빌립이라는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그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빌립이 성경에 나온 빌립이 아니라 그 로마에 갔을 때 만난 또 다른 이제 이복 동생 그 빌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또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이 빌립은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벳세다의 빈들인데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다라는 것은 이 빈들은 광야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딱 읽으면은 이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건이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구나. 이제 그들은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선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정해진 이제 급여를 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그에 따른 그 대가를 얻죠. 수고의 대가를 얻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 친히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때로 궁핍해 보이고 때로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 이제 저녁이 다 됐는데 이거 먹을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이제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마태복음에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들을 이렇게 보내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어도 다 서서 먹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자들은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본인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물으신 또 명령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평생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사실 제자들은 할 능력이 없죠. 예, 이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명령을 하심으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파요. 고통스럽게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돈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줄 것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부모는 해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부모는 무언가를 해낸다라고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아닌 사람은 방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겠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을 해냅니다. 저는 이것이 책임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무리를 나의 양이라고 여길 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로는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좀 상황을 다시 뒤돌아보면은 좀 너무 이제 방관자와 같은,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우리도 육신의 이제 부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주님,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좀 이런 소망과 갈급함이 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말씀해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이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죠. 또 이제 12바구니가 남아요. 제자들이 12명이었고 12지파였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저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내랑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런 풍요와 또 초자연적인 공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또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주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찬송가를 앞서 부르는데 하나님 갑자기 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초자연적인 그 공급을 맛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때로는 궁핍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풍요 가운데서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 가운데서도, 때로는 결핍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배부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함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이 온전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몇 억에, 아니면 몇십억의 그 재산과 부유함을 가지고서도 원망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도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배부름을 다 배불리 먹고, 물론 이들은 실제적이었죠. 우리도 주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배부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 나머지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